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저는 어린 시절에 역기능의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술을 좋아하셨고 하투를 많이 쳐서 하룻밤에 논밭이 우리 집으로 문서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 날이 되면은 다른 집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면은 저희 어머님은 자식들 칠남매 생각하면서 먹고 살려고 아버지에게 쫓아가서 노름판에서 회방을 하고 그러면 아버지는 저희 어머님을 폭행하는 장면들을 많이 목격하고 심지어는 저희 어머님이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산 넘어가는 모습도 저는 쳐다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부진 결심을 했었습니다. 술을 절대로 입에 대지 않으리라. 행복한 가정을 만들리라. 좋은 가장이 되어주리라. 좋은 남편이 되리라. 그리고 좋은 아빠가 되리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려고 나름대로는 애를 썼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아내나 아이들이 바꿔버리고 싶은 남편은 안 되고 갈아치우고 싶은 아빠가 안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그냥 위안을 삼으면서 제가 가졌던 다부진 결심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저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도 오늘 이 시간 나름대로 다부진 결심들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내가 다부진 결심하기보다 바울이 했던 다부진 결심 한번 보십시다. 바울은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한때 예수 십자가 그러면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고 경기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거기에서 깨뜨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물론 그때에 나타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이미 죽으셨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의 철학도, 그의 가치관도, 그가 가지고 있던 기호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가보면은 나에게 유익하게 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바울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십자가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도 이 작정이, 이 다부진 결심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많이 알아가. 그분을 못 받게 했던 십자가 뼛속 깊숙이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십자가 안에서 새로워지는 인생길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유대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 선교에 대한 사명을 받고 난 뒤에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내 이 청춘을 불태우리라. 그래서 그는 그의 젊은 모든 삶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일에 목숨 아끼지 아니하고 그의 전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로마 감옥에서 그는 갇히게 되어졌고 결국은 순교를 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나름의 다부진 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영역에도 그렇고요, 영적인 세계 안에도 그렇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도 그렇고요, 내 안에 다부진 결단이 이루어진 사람과 이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과의 삶의 차이는 같은 예배를 나와서 같이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다부진 결심이 있는 사람은 종교 생활을 뛰어넘은 영적인 실제가 이루어질 것이고, 다부진 결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종교 생활로 그칠 수도 있는 거죠. 다니엘은 자신을 우상 제물로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부진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요거 하나 바라보고 비전 꿈꾸면서 다부진 결심 속에서 그의 3년의 삶을, 공생애를 볼 때 3년의 삶을 이것 하나 주시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의미 있는 삶을 향해서, 가치 있는 삶을 향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향해서 나름의 다부진 결단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결단이 일어나야 될지는 여러분들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개인적인 영역에서 내 안에 일어나야 될 영적인 다부진 결심들이 무엇일까? 그것이 서야 정말로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 제자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부진 결심 위에, 우리의 다부진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갈지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나의 다부진 결심 속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여기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2018년도를 지나면서 2019년도를 진입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나름의 다부진 결심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지금 4개월 들어섰습니다. 그 결심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사순절 기간 한번 점검하고, 우리 부활주일에는 희미해졌던 우리의 영적인 다부진 결심들이 다시 꽃을 활짝 피워서 부활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다부진 결심이 쓸데없는 고집과 완고함이 되지 않도록, 어떤 사람은 다부진 결심을 하는데 이 다부진 결심이 우리의 인생에 완고함을 만들고 고집을 만들어서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뜻을 발견하면서 그 뜻과 비전 안에 우리의 다부진 결심이 서게 되어지고, 그 다부진 결심 속에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아름다운 2019년도 또 4월달 한 달을
일기 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선택한 삶과 사역의 원리 한번 가보십시다. 바울이 분명하게 선을 긋고 그의 삶의 원리를, 사역의 원리를 설정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3절 말씀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인간적인 자원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원들을 굴리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자원들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누구나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원들이 많지만은 바울에게 있는 지금 인간적인 자원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원하지 않는 불청객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무엇입니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부분들이 약하고 그리고 두려움이 생겨나고 그리고 심히 떨게 되어지는 이런 현상.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도 그랬지만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선교할 때에 또 갈라디아 교인들을 양육할 때에도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은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거는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조금 전에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할 때에는 아마 심리적인 작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하고 두려움과 심히 떨림, 심리적인 작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는 이 육체의 약함, 몸의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육체의 약함이 질병이 무엇일까? 신학자들 간에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간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안질이다, 눈 안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다른 질병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는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사역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고 싶고 1등 하고 싶고 장학금 타고 싶고, 회사 경영하는 사람은 1등 경영자가 되어져서 회사 막 성장시키고 싶고, 또 운동선수는 열심히 노력해서 탁월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그렇게 하고 싶은 욕구 뭐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함을 좋아하는 거죠. 대단함을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할 때도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약함과 두려움과 심히 떨림을 가지고 사역을 했지만은 주님이 바울을 사용하니까 이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도 아무런 장애가 되어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좀 때로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못났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주님은 일하셨고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주님은 약한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약한 인간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 사용하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님이 나의 강함을, 나의 잘남을, 나의 대단함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의 대단함이, 우리의 강함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약함 속에 일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거절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거절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전도할 때라고 하는 거죠.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실은 바울은 자주 나는 연약하다, 부족하다, 너희들이 부족한 나를 좀 용납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바울은 결코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바울은 그 당시의 대화술, 설득술 다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논리학, 철학 다 배웠던 사람입니다.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아테네에서는, 아덴이라고 그러죠. 아덴에서 선교를 할 때는요, 그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과 더불어서 철학적인 논쟁을 거침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아는 작은 것을 가지고 세상을 다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마음껏 활용해 가지고 거창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의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논리, 세상적인 웅변, 언변 이거 사용하지 않겠다. 이거 거절 딱 했습니다. 대신 바울이 선택한 것 보실래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그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하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 거절했습니다. 대신 무엇을 선택했느냐?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살아갈 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세상에서의 전문적인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문적인 분야에 고유한 기술도 있고요, 지식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자원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단 보류해 두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심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술이,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야 된다고 한다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은 같이요.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의 설득술이 아닙니다. 사람의 웅변력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가 선택하신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선택했더니 거기에 무엇이 나타났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알량한 스킬을 가지고 가정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대화 나누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역동성을 경험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우리 인간적인 어떤 자랑거리가 나타날 어떤 겨를이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요. 부족하지요. 내가 아내한테 지는데 크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함으로 접근하려고 그러면 아내를 눌려서 이겨야지요. 고함을 질러가지고 아내를 고개 숙이게 만들어야지요. 근데 그 사람은 진 사람이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자녀들을 대해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요. 내가 일하는 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능력의 역사인 거죠. 우리 안에 소중한 것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 아래 있는 인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실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는 죄 아래서 받아야 될 죄와 형벌이, 죄에 대한 형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죄와 형벌이, 죄의 형벌이 있는데 그 죄의 형벌을 누가 뒤집어 쓰고 대신 받으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 죄 많이 짓고 오셨잖아요. 이 자리에 왔지만은,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지만은 사실 한 주간 계산해 보면은 많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죄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십자가가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역사들 한번 보십시다.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한 세 가지만 보지요. 첫 번째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이 십자가가 이루어 놓으신 역사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안에 어떤 일을 이루었는가? 마귀의 세력을 꺾어 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시골길을 가다가 어두운 캄캄한 밤에 귀신이 나올까 두렵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의 세력들, 그 우두머리 마귀를 꺾으셨는데요. 졸개들, 귀신들은 십자가 아래서 그들은 꼼짝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가지고 나아가면은 귀신 꼼짝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귀는 무엇을 잡고 있는가 하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넣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공포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치명적인 질병이 왔다라고 할 때, 그럴 때에 우리는 마음이 염려가 되어지고 고민되어집니다. 떨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죽음의 두려움마저 예수님께서는 정복하셨고 죽음의 세력을 꺾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십자가를 의존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죽음이라고 하는 것,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에 염려 안 되어지는 사람은 누구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사는 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지금 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는 죽음의 세력마저도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일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으셨던 이분이 죽음마저도 꺾어버리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살아나셨잖아요. 죽음을 정복하신 이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도 뒤따라가는 자이니까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위력 있는 것인 거죠. 두 번째,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십자가가 어떤 일을 이루었었는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제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도사,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율법 때문입니다. 율법이 그를 정죄했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이 정죄받아야 될 것은 아닌데 율법에 의해서 누가 정죄받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정죄에 대한 저주를,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어졌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존재는 아닙니다. 성령에 자유케 하는, 성령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고질적인 죄의 문제, 이거를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어떤 좋은 강력한 세탁기가 나온다고 그럴지라도, 강력한 세제가 나온다고 그럴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고질적인 질병, 죄, 이거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셨는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으심으로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죄 사함을 영원히 받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끈마다 동물 가지고 가서 제사 드려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의 대속 제물, 희생 제물로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리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완성되어졌고, 이번 주간에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부진 결심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또 범죄할 겁니다. 다음 주에 오면은 솔직하게 다 드러내면은, 감추고 있으니까 그렇지 드러내면은 예배자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당하게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에 유일한 해답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십자가 앞에서 우리 다부진 결심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 여기에서 하십시다. 십자가 앞에서 한 주간 동안, 아니 우리 일평생 동안 다부진 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암송 내지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다부진 결심 첫 번째,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아 죽이리라. 이기적인 자, 교만한 자, 완고한 자, 불순종한 자, 십자가에 과감하게 못 박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같이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손자를 생각합니다. 손녀를 생각합니다. 아이고 너희들 나의 십자가구나. 어떤 사람들은 아기 같은 남편을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 아기 또 하나 내가 돌보려고 그러는 나의 십자가이다. 십자가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 부담, 그런 짐이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죄수가 자기 형벌을 행할 틀, 십자가의 틀을 찌고 형벌 받을 장소로 올라가는 것,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뭡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고 한다면 벗으려고 애쓰지 말고 지려고 애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제가 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들 자랑할 거 많은데요, 손자도 손녀들 자랑하라고 그러면 막 촤촤촤합니다. 자녀들을 자랑하라고 그러면 촤촤촤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거리 내버려 두시고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또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는 세상에 말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잊지 말아야 될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와 그의 십자가, 이거 자랑하고 이거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화요전도팀 성전전도의 날에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 갈 겁니다. 예수 자랑하고 십자가 전하는 축복된 시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의 네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고통스럽습니까? 힘겹습니까? 그 고통을, 힘겨움을, 수치스러움을, 억울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생각하니까, 나를 바라보니까, 나의 환경을 바라보니까, 나를 억울하게 했던, 수치스럽게 했던 이 사람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생명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같이요.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영광과 존귀로 관 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죽음의 고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고난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통과하게 되어질 때에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게 되어집니다. 혹시 죽음의 고난의 터널 속에서 지금도 힘겹고 답답하고 속상하다고 한다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영광과 존귀의 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예비되어 있음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축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놓쳤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다시 한번 다부진 결심을 가지고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십자가를 나의 생명으로 간직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